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뒷사람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에 109배나 되는 태양의 열을 단 1분 동안만 끌어오면 그 에너지로 75만 명이 사는 인구가 수백 년 동안 쓰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동편에서 해가 뜨면 온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두움의 세상 그리고 죽음의 세상은 생명의 세상으로 밝아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평화를 주시고 온 세계 위에 평화를 주셔서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어둠의 영은 이제 다 물러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밝은 세상을 맞이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신 아기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 있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이 있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다가 다시 찾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무리에서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 동전은 환경 때문에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자기의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무리해서 길을 잃어버렸든지 환경 때문에 동전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자기의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집을 나갔어도 성경은 그들을 배신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라, 잃어버린 동전이라,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율법 613가지를 약탕기에 넣어서 잘 짜면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을 다시 약탕기에 내서 재탕으로 짜게 되면은 그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의 사랑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의 사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살펴보면 무리에서 이탈한 양, 그런 바보 같은 양을 찾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의 잔치는 국수를 먹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전라도 사람들처럼 홍어를 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많은 양들을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도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였으니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는 주판을 던지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계 방방곡곡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하며 찾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찾아서 그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어떤 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귀한 동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나간 그 아들, 그 집 나간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그만 손을 놓고 잃어버렸다면은 몇 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찾다가 없으면 에이 집에 가서 하나 더 낳지 하고 손을 털털 털고 올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적당하게 대강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관사 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그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가슴앓이를 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오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후레카 하면서 다시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의 천군 천사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내가 찾았다 후레카 하면서 기뻐하며 천국의 잔치가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비극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큰아들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요, 영화를 보게 될 때 주인공은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트라는 칼만 한 번 휘두르서 저기 있는 사람들까지 욱하고 다 쓰러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총을 맞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은 둘째 아들은 기록되지 아니했어요. 큰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큰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3절에서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와오니 2절에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하시되, 이 비유로 말하셨다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가 그의 큰아들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저런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판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이 바로 큰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큰아들이 탕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큰아들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탕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 옆을 봐도 예수, 그리고 이를 봐도 예수,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오직 예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별이 머물렀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더니만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기 예수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의 엄마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더 숭배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라요. 집 나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헤아릴 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계시는지, 그뿐만이 아니고 날씨가 추워지면 왜 아버지가 대문을 닫지 못하고 대문을 활짝 열고 그 대문을 바라보고만 계시는지, 좋은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문 열어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늘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공자든 맹자든 그 누구도 석가모니도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적의 나라 바이킹족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니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인생에게 예수가 들어가면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병든 자, 마음 상하는 자, 죄악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들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받고 치유받고 환경이 달라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이 교회만 가면은 이놈아 교회에 가면은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대요. 예수가 밥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옵니다 라고 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없는 성공은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출세하고 권세를 얻어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권력을 쥐어보세요. 권력을 쥐면 주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먹이 많은 사람들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도자기가 되고 손수건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감싸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권력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잃었던 양을 찾았던 것입니다. 밭에 있다가 들어와 보니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종이 굉장히 소중한 말을 합니다. 주인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많이 부르더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유아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동생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은 장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지금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은 틀렸어요. 그의 친구들이 와서 장기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종들도 장기와 함께 허랑방탕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른 어느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말을 찾아오면 내가 1억을 주지요. 절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큰 아들만, 자기의 형만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허랑방탕한 아들이라고 그 정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다 들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강령이요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너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사랑하고 안아주라, 껴안아주라 이 말입니다.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구제하고 섬겼기 때문에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친정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 잘하고 금식하고 저는 사람들과 같이 않습니다 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목회하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 진정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적어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더냐? 너희들의 봉사와 헌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큰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갔을까? 아니면은 집에 가서 동생을 위로해 주었을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 아들은 집을 나갔다 잃어버린 양이다. 아들이라 동생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러면은 맏아들 형이 동생을 안아주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지금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에 형이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했을까? 기록이 없습니다. 33절이 없어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할 때 순종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그 답이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33절을 기록하여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야 하기 때문에 33절은 우리가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 내 자신이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아야 돼. 잃어버린 여러분의 손자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 친척들, 친구들, 형제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성찬절이 되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궁 장병들에게 이문편지와 이문품을 많이 보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 학생이 선거울을 선물로 보냈는데 이것이 제가 준비했어요. 이 선거울을 선물로 보냈는데 이 뒷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국군 장병 아저씨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신지 궁금하시면 그거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준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시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여 주시고 그의 손을 직접 만져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기 예수보다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기보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더 기대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예수님이 산타보다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이유를 몇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산타는 저 북극 지방에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사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산타는 썰매를 타고 오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오신다. 산타는 1년에 딱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산타는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초대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산타는 젤리로 가득한 그릇 같은 이렇게 똥배가 나왔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심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타가 줄 수 있는 것은 허허허 하는 웃음뿐이지만 예수님은 건강과 도움과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산타는 뭐라고 하지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타의 도우미들은 장난감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새 생명을 만드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깨진 가정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산타는 우리에게 웃음을 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산타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놓아두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송 중에 찬송가 123장 후렴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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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말의 뜻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 라올 이저 유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아기 예수가 오늘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늘 오셨으므로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안에 모시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을 느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라울 이리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